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 주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온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우리나라 전국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확장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와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와 눈물로 더욱 힘써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본이 되어 이기심보다 이따심으로 내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재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의료진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방역하는 사람들을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의 제단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이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변화받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삼손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에만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출애굽기에도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만 거룩하지 말고 너희 자손까지도 거룩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Holy to the Lord라고 해서 전부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대문자로. 원래 첫 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대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은 극도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은 음란의 바탕을 둔 우상이었고,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한다는 핑계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부끄러운 짓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면서도 그들을 그 타락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행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험한 광야길을 다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 말을 영어로는 커트라고 해석할 수 있죠. 커트가 뭐예요? 베다, 자르다라는 뜻이죠. 당시에는 주로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아주 정적인 것, 그냥 홀로 떨어져서 해내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역시 거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룩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한 그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인데, 그 행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누가 있었다고요? 잡족들, 즉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가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과 문화에 노출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걸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많은 잡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 솎아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실패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이니, 그런데 나신이라는 직분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어리석게도 그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면서도 어떻게든 머리카락만큼은 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절대 눈으로 구별되는 머리카락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거룩이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극도로 타락한 그 시대에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스스로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신천지 신자들처럼 일부러 숨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만 성도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뉴스에서 신천지를 빼면 기사거리가 없을 정도로 신천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가까운 우리 기장에만 해도 뭐가 있어요? 신앙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단 단체예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와 온전한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세운 단체인데 천부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앙촌은 종교, 기업, 교육, 복지 4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촌 식품이나 생명물 식품 같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으로 매년 국가보훈처에 성금도 내고 장학사업이나 양로원 운영도 하면서 제법 좋은 일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타락한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깨끗하고 바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뒤에 17절 말씀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속하지도 말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성도라도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자신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바로 그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만큼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다윗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미래를 위해 학업과 신앙생활을 모두 열심히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전만큼 귀하고 멋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겨우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을 위대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서 싹 피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돌을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 큰 덩치에 그래도 쉽게 쫙 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난 골리앗이 다윗을 밟아 죽였다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과연 다윗의 인생은 실패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처럼 결과만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초년병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던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재고 따지지 마시고 그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도전 가운데 큰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끊어내는 것이에요. 앞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가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커트라고 그랬죠.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잘라내고 끊어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쾌락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자로 불리는 신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을 단호하게 잘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가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뒤에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혹시 어거스틴 아니세요? 요새는 왜 놀러 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카도시, 커트입니다. 복잡한 일이 아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야 하는 곤란한 일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며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그때 젊고 잘생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단칼의 유혹을 끊어낼 때 조금씩 거룩한 삶에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거룩이 곧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거룩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세상적인 논리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로 태어나 대접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고 흙수저라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가를 보시고 선한 일에 귀히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 골리앗에게 맞섰다가 밟혀 죽었다고 해도 절대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이미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고 쓸 때마다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고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룩에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늘 부족하고 실패하고 눈에 띄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또다시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지금까지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사용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잠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세상을 탓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악해서, 요즘 세상은 갈수록 험해져서 너무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언제 악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언제 험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그 마음이 나타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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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에 잠겨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거룩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험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영광에 잠겨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그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약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서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참 진리의 뜻을 헤아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 밀려와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세우신 것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믿음 안에서 다시금 평안하여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도 바로 세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열매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더욱더 경건때의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나온 우리 이번에 그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탄소 금식 운동, 환경 보호 운동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기 금식입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실천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환경 오염에 주범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일주일 매일 먹을 거 하루라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또 잘 모아서 우리가 월드비전에 또 드리면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순절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평상시에도 자주 들어가셔서 한번 들은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참고하셔서 또 읽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교환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매주마다 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방수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산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읽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좀 더 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기회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해서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통합당이죠. 통합당 우리 박수영 후보자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릴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